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순이 열을 뜻하는 거니까 40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부활절까지 40일의 시간을 십자가 순례의 길을 걷는 절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봄 기운을 느끼셨는지요? 남녘에는 벌써 꽃이 피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아직 봄이 완전히 당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멀리서나마 꽃이 피었다고 하는 그 소식에 저부터 마음이 설레거든요. 어제는 그 수지랑 이렇게 잠깐 걸으면서 수지가 뭐 하나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봤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거 보고서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감성이 이 아빠가 어른이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새순이 올라오는 것에 마음이 설레고 또 그 감동하는 것을 보면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는 근원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생명을 느끼고 같이 호흡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그 생명과 함께하는 그 감수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그 감수성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수성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그 삶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해서 왜 나는 가질 수 없을까? 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감수성을 본받을 수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성이 없어서 삶이 무의미하고 메마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기쁨과 보람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사는 게 아닌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에 대한 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무뎌지고 둔감해지면 정말 부끄러워지고 거짓된 느낌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감성에서 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소중한 의미도 깨닫게 되고요. 영성도 사실은 이 생명의 감수성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자극적인 감각만을 추구한다든가 그래서 1차원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나 좋을 대로 생각하는 이 생명의 감성은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일이거든요. 신비로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나 좋을 대로 생각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이 주는 폭력성에 길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없음은 사실 폭력성과 가까운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참 생명은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된 하나님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생명의 감수성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와 연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생명에 대한 명상, 묵상, 생명에 대한 감성
이것들을 우리가 살리는데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감성이 살아나면은요, 함부로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함부로 무시해도 좋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 보십시오. 정말 징후의 시간을 자꾸 재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심과 또 파당을 짓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좋을 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대로 자기 이익대로 함부로 해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생명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전도서 기자의 말씀 중에 두 구절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것만큼 허망한 게 없죠. 삶에 대한 이유, 삶에 대한 사명, 소명,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일차원적인 인간으로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먹고 사는데 그치기 십상이에요.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바라며 살지만 삶의 이유를 모르면 피곤하기만 할 뿐 공허함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잠깐이야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곧 헛헛함이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사는 이유, 존재의 이유 대신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채워지지도 않는 욕심을 채우려다가 끝에는 끝내 다 채우지 못하고 허기진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까운 세월들이 또 그냥 무상하게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삶이라도 사람이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경주 그 자체의 목적을 둔 욕망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때 비로소 그나마 우리는 의미와 보람이 있는 인생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합니다. 욕망이 많아지면, 여기서 꿈은 우리가 인생에서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는 소망의 그 꿈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허황된 꿈과 목표로 인생의 무상함을 향해 다름질하다가 곤두박질 치는 일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상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걷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길은 결코 무상하거나 허망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임을 자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순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말 그 길을 걸어가 보면 거기에 산 소망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의 감성이, 그 감성의 보물들이 그 속에 그 길 위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길에는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은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KTX를 타고 가는 사람의 꼴과 같다고 말합니다. KTX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아무리 몇십 분 빨리 표를 구입해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는 KTX를 탄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편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죠.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여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는 푸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공과 속도만을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 보자면 오히려 무궁화호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인생의 종착지는 성공의 한 지점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성취한 그 어떤 지점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종착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종착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창밖의 구경을 다 하면서 이렇게 무궁화호는 달릴 수 있는데요. 꼭 굳이 빨리 성공의 길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시련의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또 고난의 인생을 살고 또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훈장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만 살아왔던 인생보다 고난이 따랐지만 그것들을 헤치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온 그 기쁨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빠른 경주자라고 산책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차야 목적지가 분명하지만 여러분, 어디 우리의 삶이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죽음의 종착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오는 풍경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예전에 마산에서 첫 목회를 할 때요, 대학원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그럼 이 봄이 오는 봄이 오는 즈음에는 참 신비한 모습을 발견해요. 새벽 기차를 타고 마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봄이 산청까지 왔구나.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어느새 대전까지 봄이 올라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또다시 월요일이나 화요일 올라올 때는 봄이 춘천까지 와 있네. 여러분, 그렇게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봄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무궁화호를 그때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온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게 있구나. 사람의 종착지는
어쩌면 죽음이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봄이 오는 풍경을 보면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있구나. 생명을 향하는 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후르츠 바스켓이라고 하는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윤선민이라고 하는 작가, 랜선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각색해서 알린 내용이죠. 여러분 혹 들어봤을 겁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선생님이 물었다. 뭐가 됩니까? 눈이 녹으면? 네? 네? 뭐가 돼요? 물이 됩니까? 눈이 녹으면? 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선생님이 물으셨다. 다들 물이 된다고 했다. 한 소녀는 봄이 된다고 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기도 하지만 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종착지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도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비에 눈뜬 사람만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봄처럼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죽음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생명이 인생의 종착지가 되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 섞인 물이 계곡에 흐르고 대지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푸른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또다시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새싹들이 자라납니다. 세상은 무심한 듯하지만 봄의 온기는 대지를 감싸고 생명을 충만하게 합니다. 저는 저 대단한 생명의 에너지와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실까? 저절로 움직이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보드라운 인격을 가지신 그 분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분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애초부터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였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헛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창밖으로 내다본 풍경입니다. 즉 봄이 오는 풍경이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은총이 대지 위에 내리고 있음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행복의 열쇠와 생명의 의미는 결과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살았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십시오. 그는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력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뜻한 대로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헛되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처럼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애정과 정성을 바울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뭘까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리를 취하는 자들의 이간과 또 교만과 허영에 빠진 이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참는다고 하더라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분열하고 그 공든탑과 같은 공든탑으로 정성을 들였던 그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얻은 신뢰와 명성인데 저들이 함부로 논할 권한과 자격이 있는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주님 가신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의 명예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어떤 분노를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의보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 왜 가서 변명하거나 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부에 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의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되 주님의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속상하고 헛되지만 나의 수고라고 생각하면 헛되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지만 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시인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의 허망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헛되지 않을 것까지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따를수록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환란이 찾아와 공든탑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 위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그가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믿는 순간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라고 안 힘듭니까? 하나님, 주님, 목사님,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돕습니까? 누구의 버팀목이 됩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나눌 게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데 신기한 건 나누면 이상하게 나눌 게 더 생겨요. 신비한 기쁨이 생깁니다. 풍요로움이 생겨요. 나누지 않고 소유하고 집착하려고 하면 그 마음은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뿐인데요. 나누니까 오히려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생명을 의지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편지를 써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정하고 또 강팍하고 차갑고 인색하지만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모르던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에 눈뜨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불태워 우리를 녹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의 길 위에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얼어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녹여주셨어요. 고지식한 문자적 율법주의는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자주의, 율법주의는 사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현학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폭력성마저 지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우스운 일입니까? 사람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안식일에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율법이 더 중요한가? 생명이 더 중요한가?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런 주님의 모습에 지각이 흔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밤중이긴 하지만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율법 때문에 생명에 대해 무디거나 무감각했던 그 감수성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니고데모는 도전을 받았고 또 지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참 만족을 모르던 이에게 나눔의 기쁨으로 만족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관리가 주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마음의 헛헛함과 그 종착지에서 죽음을 미리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영생에 관해 묻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기적인 집착과 소유욕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끊임없이 갈급한 사람이었죠. 늘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주님을 마주했을 때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주님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참 생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소유에 집착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덜어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채워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 소유와 집착이 세상의 길이라면, 세상의 방법이라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길들여 놓는다면 예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나누라, 베풀라, 덜어내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솟아나고 있음을, 생명이 샘솟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에게 만족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관리는 물질에 패배했지만 삭개오는 물질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기를 바라셨고 눈먼 자가 바라는 대로 보기를 원하는 것에 눈뜨기를 바라신 분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던, 그래서 혼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으로 규정당하며 스스로 주눅든 삶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대함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모습 아닙니까? 행복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생명을 바라며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허망한 길을 걷는 이들을 참된 길을 걷게 하시고 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상처받고 신음하는 이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는 긍휼의 마음, 이 모두가 주님이 가지신, 보이신, 원하시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생명을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우리에게, 또 주님의 생명의 감수성이 바로 내게,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허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영생 아닐까요? 영원히 사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참이라고 하는,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삶이, 신비한 삶이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인 제게 뭔가를 요청할 때가 있죠. 질병에 걸렸을 때, 또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했을 때, 염려, 근심, 걱정에 쌓였을 때, 자녀의 일로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어찌 보면 그 문제 속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초대해 주는 것만 같아서 그 자체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속으로 초대되어졌다고 하는 게 참 귀하고 값진 일이죠.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고를 다하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가 또한 사명과 소명의 부르심 앞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게 기도를 요청할 때도
인간적인 능력을 구해서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초대되어져서 누군가의 어려움에 초대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 기피할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더란 말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니 헛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불태워 얼어붙은 생명을 녹이시고 참 생명의 꽃을 피우시기 위해 그 참 생명의 꽃을 피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욕망을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살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모하며 채우는 삶을 사십시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수성을 사모하고 본받음으로 정말 생명의 신비한 은총과 의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그 십자가 길 위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